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우리에게 오직 의인의 믿음을 주시고 오늘 또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로 내 생각을 옳은 생각이 아님을 알고도 내뱉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또한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고 그가 또한 우리의 가운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신 주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그 말씀만을 믿고 갑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말씀에 아버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끝까지 지키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라기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한 아버지를 우리는 가졌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의 아버지를 둔 한 가족입니다. 그분이 다스려 줘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몸과 같이 마지막 이제 아껴주는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그 자녀라는 거죠. 낳아진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한 아버지 안의 비밀은 아버지라는 부에 우리 안에 아버지 영이 있음을 알고 모라는 멜기스덱의 몸이 있음을 알아서 우리는 이제 똑같은 영과 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의 지은 바가 아니냐는 것은 가나안의 7 정욕을 능히 이길 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아래 한 가족으로서 말라기 2장 14절에도 보면 이제 이 짝을 이룬다 그랬어요. 7 정욕이 근데 이 짝을 이루려고 하니까 괴사를 행한대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우리가 마지막 이제 어려서 취한 아내는 우리는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영 안에 씨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씨는 있는데 먼저는 영이 올 수 있는 우리가 십자가 도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영이 오면 이제 마지막 뭐가 오면 돼요? 몸이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취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우리가 씨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어려서 취한 아내, 그리스도는 영으로 품에 계셨고 우리는 씨로 취했고, 어려서 이제 짝제, 내 짝이라는 것은 잠언서 8장 22절부터 35절에 그 나열해 놓은 그 어려서부터 짝지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잠언 8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23절이요.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도 않았고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25절.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그 다음에 26절이요. 하나님이 땅도 들도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부터 우리가 이미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 씨로.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28절이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이렇게 존재를 했고 우리를 이렇게 계속 이런 모든 창조물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생명이 있었다는, 이 생명이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게 영생의 생명이잖아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어려서 우리를 취했고 안으로 취했고 어려서 우리를 짝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이 오면 우리는 마지막인데,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유효하다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자를 말해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 어려서 취한, 나는 우리를 이미 태에서부터 이거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 안에 씨로 창조자로 있었는데, 그 자를 괴사, 아주 못된 루시퍼의 그 악을 가지고 얘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영과 몸이 살아있는 마지막,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영이 유효했다는 거예요. 영이 유효했다. 시편 135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이 유효한 자, 어떤 자예요? 우리를 특별 소유로 택한 자들이에요. 시편 135편 4절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야곱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는 것은 마지막 성전 집으로 완성될 것을 보여주잖아요. 말라기 3장 17절에도 우리를 정한 날에 특별 소유로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유효한 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계시록 7장 3절에도 우리를 마지막 아들들 때문에 바람까지도 잡아놓고, 바람도 불지 못하도록 잡아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게 딱 명령을 해놨어요. 바람까지도 잡아놨어요. 계시록 그리고 21장 24절에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서 어떤 자들 때문에 21장 24절에 마지막 아들들 때문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이런 자들 때문에, 이런 자들이 영이 유효한 자라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보좌 우편으로 갈 수 있는 남은 자라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도 보면 남은 자, 뭐 예루살렘에 남은 자, 어디에 나온 시온에 남은 자, 이런 남은 자,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죽지 않고 아버지의 유전자를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살아서 부활의 몸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얻을 자들. 이 자들이 누구냐? 멜기세덱의 혈통에서 나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가에도 보면 새 초막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새 초막의 비밀. 주를 위한 초막. 멜기세덱이 참하늘에서 지으셨고, 모세를 위한 초막. 이제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의, 타락하기 전에 몸을 얻는 자들의 위한 모세를 위한 초막.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땅에 영이 유효한 자들이 얻을 초막. 이 세 개를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주를 위한 초막은 이미 멜기세덱과 우리 아버지가 참하늘에서 하나 돼서 이미 완성된 초막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를 위해서. 모세는 이제 타락하기 전에 생혼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낙원에 있는 자들. 그래서 너희 목전에, 출애굽 보면 목전에 내 은총을 입었고, 이제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는 그 비밀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를 위한 초막. 엘리야는 이제 무슨 뜻이에요? 에녹과 같은 자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살아서. 에녹은 하나님과 죽지 않고 살아서 동행한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뜻합니다. 세 번째 초막은 엘리야를 위한 초막.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엘리야를 위한 초막. 엘리야는 마지막 비밀이잖아요. 이제 이 땅에서 아까 영이 유효한 자,
엘리야는 누구와 같다 그랬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 그랬잖아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비밀을 가진 자. 이 자들이 이를 이제 마지막만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엘리야는 마지막에 이제 두 감람나무로 유대의 비밀을 통해서 오잖아요. 모세도 죽었다고 했지만 시체를 찾지를 못하는 것은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엘리야도 승천해서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반드시 와서 죽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유대의 비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위한 초막은 어떤 자가 이루느냐? 법궤의 세 가지 비밀에서도 법궤가 있었고 쌍난 지팡이의 비밀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잖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룰 엘리야를 위한 초막,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영이 유언자들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고 10분의 1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 생물 안에 있는 사람의 마지막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노아를 통해서도 마지막 비밀을 뭘를 통해서 알려줬었어요? 노아의 테바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에녹의 실상은 마지막 끝날에 이제 우리가 실상의 몸을 가지고 변동된 그 몸을 완성할 자들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영이 유효하다는 것은 살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7세기의 비밀을 다 알고 이제 브엘세바의 언약을 알고 마지막 이제 죽지 않고 그 몸을 가지고 완성할 자들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이 완성할 자의 비밀을 두고 산자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 주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삭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영의 비밀을 알려줬고, 야곱을 통해서 마지막 몸의 비밀인 성전의 완성을 알려줬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데,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되어서 마지막 이 부활의 몸에 말씀이 성취되면 우리 안에서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3장 14절에 이 새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해요? 멜기세덱 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나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현이라. 표라는 것은 뭐예요? 표호, 겉으로 나타낼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의 종 야곱 내게 칭호를 줬다 그러고, 태에서부터 복중에서 너를 나옴으로 내 이름을 너에게 내가 주었다고, 그런 기록 있잖아요. 이게 이제 표호라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낼 이름.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그 부활의 몸 때문에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아주 온갖 단어를 써서 알려줬잖아요. 헵시바다, 뷸라다, 하나님 우리의 장가든다, 신부다, 아내다, 처녀다, 막 이런 기록들. 이게 이제 겉으로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표예요. 말씀으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세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의 언약이 7째 날 비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겉으로 나타내는 표호로 주셨다는, 이 셋이 하나가 되어서 산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출애굽기가 말하는 스스로 계신 자의 하나님,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녀 창조의 계획이 야곱의 12지파 아들을 통해서도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는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버리고 3일 만에 그리스도로 부활했어요. 이 포도주가 율법에 변질된 포도주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육체, 본질성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신령해요. 근데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질되는 성분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를 세워야 된다. 이 모든 기록이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7마디를 한 비밀도 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첫 번째 1원에서 3원까지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두 강도와 한 가족을 통해서. 그래서 4원에서 7원까지는 내가 이제 부활의 몸을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저자들이 모르고 하는 짓을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행악자가 이제 두 번째 7원 중에 두 번째에서 달리잖아요. 어디에 달렸어요? 십자가 달릴 때 이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통해서 이제 무지개 7가지 색깔도 이제 이 7원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빨강하고 노랑이 섞여지면 무슨 색깔이 나와요? 주황. 그래서 이제 피의 죄사함을 받는 십자가에 달려야만 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족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엘리 라마 사막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포기하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십자가에 죽기함을 알고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드리는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때.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또 마지막 남긴 동생들을 위해서 남긴 말이 뭐였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마지막 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7원을 통해서도 이 무지개 언약의 모든 비밀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색깔 7가지 무지개 색깔을 통해서도 보시 날마다 죽음은 노랑 색깔이에요. 노랑. 그래서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개나리죠. 개나리 꽃을 보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돼 있어요. 이게 날마다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뜻해요. 파랑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3원색은 변하지 않잖아요. 빨강, 노랑, 파랑. 3원색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색의 빨강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빨강에 죽음이 들어가는 노랑이 들어가면 무슨 색깔? 주황색. 죄사함을 받는 색깔. 이 주황에서 이제 우리가 파랑으로 가기까지 색깔이 다 이 3원색에 한 가지씩 추가가 되면 이제 색깔이 마지막은 7가지 무지개 색깔로 하나가 되면 완전한 표현할 수 없는 하얀색. 예. 우리가 표현하기는 하얀색이죠. 이 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무지개 색깔.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부활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세계를 통해서 영이 유효한 자들에게 마지막 이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지만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 들으심을 얻었다. 마지막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제 부활의 몸을 위해서 자기가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지만 마지막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아들이지만 손을 놔버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때부터는 스스로 내가 그 길을 가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자기가 완성을 한 데는 이제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그 영혼은 내 영혼이 아니라 마지막 동생들이 얻을 영혼. 이제 그 영혼까지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얻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몸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몸으로 이제 마지막 얻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제 마지막 영이 유효한 자로서 이 약속의 몸을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완성하시겠지만 마지막 아들들 때문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첫 번째 순종은 십자가에서 순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순종함을 보여줘야만이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시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시고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부활의 몸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이 우리에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살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에요. 그의 살으심이 하나님께 대한 살으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한 살으심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혼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영혼의 사람. 예, 영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영혼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영을 통해서 마지막 멜기세덱을 통한 이제 부활의 몸을 얻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음 후에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은혜 나눔 시간이 있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마지막은 열매로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와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잘 참고 인내하며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하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